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은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신실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제약을 범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패역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의 아내로 상징된 북이스라엘의 부정과 고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북이스라엘 백성자 중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세의 아내로 표현된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타락하고 부패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패된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는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 모습, 다시 말해서 렘넌트라고 말하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부패됐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도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는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언제나 잘못된 곳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마음의 법이 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감화를 받는 그러한 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성장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시와 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교훈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음하는 죄악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음에 대한 죄악은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바로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저는 바로 쓴 것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1장에서 3장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본 하나님의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평신도 때에는 이 호세아서를 단순히 그냥 육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법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기도만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의 말씀도 각인해야 하고 마음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살고 있다면 영의 세계 속에서만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육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과 마음의 인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 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먼저 이방인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욕심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알이라는 우상단지에 가서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이 삶 속에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어미는 고멜로 비유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은,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순결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수의 남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이라는 이 단어는 악한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히 세상에서 것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다투며 그들과 논쟁을 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논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사회가 혼돈스럽고 너무나 진리가 왜곡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수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고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논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로 회개하게끔 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악과 싸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논쟁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남겨주신 적은 물이 남은 자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행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는 대단한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행해서 바알에게 모두가 다 무릎 꿇었다고 말합니다. 자신 하나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나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남은 자를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남겨두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영적 회개운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다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그래도 그 중에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도 세상과 따라가고 세상에 타락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회개의 운동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심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손길을 붙잡은 자가 바로 소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우상과 책론하고 논쟁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강성함이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행하여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은 온전히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아마 한편으로 치우쳤는지 모르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세속화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속화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의 강성함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크면 클수록 쟁론함이 커지고 심령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론하고 논쟁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바로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영적인 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게 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함은 바로 영적 가는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는 형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심판이 나에게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자녀들에게도 돌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줄 때에도 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지 못한 복을 자녀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 개인적으로 형벌을 통하여 온전지 못하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황량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기대할 수뿐 없을 뿐 아니라 하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 무서우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지난 7월 12일 날
우리 코로나19로 4단계가 발동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성강순복음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찰이 들이닥치고 구청 직원들이 다쳐가지고 저희들 전부 다 경찰서 가서 조서도 받고, 그러고서는 지금 9월 17일 날 금요일 날 2시 반에 재판을 지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경찰들이 들어와서 우리 네 분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끄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면서 불을 다 켜더니 촬영을 다 하면서 돌면서 중등증을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참 그때 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공포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들이 엄하게 하는지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러한 경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찰들이 와서 그냥 당신들 법을 어겼으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바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법이 무서우면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벌금은 나오면은 그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법에서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법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강야 같게 하고 마른 땅 같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가장 법이 두 가지를 제가 말했었어요.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비교해 보면은 성령의 법은 생명적인 것이고 마음의 법은 말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은 이 법이 나타나면 절대적으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함께하면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근데 마음의 법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마음의 법을 싸워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하고 죄의 법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빠뜨리게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법이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그 마음의 법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법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법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마음의 법도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영적인 존재성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면은 뭐가 항폐해집니까? 육이 항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육으로도 기도하라.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가 있나? 육의 결실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해지지만 육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영의 소원을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꼭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말로도 육성으로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법이 잘 대하고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법 중에서 가장 영적인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분별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영이죠. 영을 분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힘입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뻔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말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는 것은 즉 바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따르리니 왜?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신으로서 많은 풍부함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요. 그러니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을 주셨던 것은 다 세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바알 신이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러 갑니다. 돈을 벌러 갑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면 이 착각을 벗어나야,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벌고 세상 사장 밑에 가서 일하는 것도 사장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하여 나에게 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이 우리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주의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경배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독약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잠언서 7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은혜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부인들은, 여자분들은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다수의 많은 여자분들은 아니요, 나는 절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남편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많은 남자들은 네,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인은, 여자분들은 이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고생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아봤던 것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고생을 시키지 아니하는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남자는요, 살면서 자기 주장 다 하면서 부인에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나 하면 오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 하나님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예수가 더 좋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어떠한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미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해서 찾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예수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왜?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을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좋았었던 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예화를 들은 거예요.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을 받는다. 왜?
나중에 결혼하면 더 나을 줄 알고 꿈을 가지고 가지만 못하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는 더 나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알이 주는 달콤한 떡과 바알이 주는 그 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종종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징계를 내리고 있어요. 징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더니 왜 이렇게 가시가 많느냐,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시를 제하고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해봤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가시가 내 속에서 그것으로 족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가시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사랑으로 엮는 연결의 고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좋은 반열에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길로 세워주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왜? 더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생활입니다. 남은 자의 생활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표현,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쁘다. 저는 제가 아주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뭐냐면, 병들어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재물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라는 그 찬양을 저는 많이 즐겨 불렀어요. 물론 돈 있으면 좋겠죠. 돈 많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많은 건강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셔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의 이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표현이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며 남은 자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논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